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참석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카톡으로 올려드린 설교도 좀 읽어보시고 또 사막의 생수도 좀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을 잘 듣지요? 네. 잘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시스템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온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항상 말썽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람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부분은 야고보 사도가 칭찬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도 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와 별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디셉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셉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가까운 길르앗의 거친 산지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상 어떤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이 있죠.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바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라고만 언급한 것을 보면은 그를 드러낼 만한 어떤 족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이력과 관록과 겉모습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알레르기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바알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지혜가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 재물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배경이 있고 없고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이런 조건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조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갖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요, 우상 숭배가 극치를 달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극도의 종교적 혼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하는 그 첫 마디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런 사명을 저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이 바알 선풍, 아세라 선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우상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섬겼던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처럼 위대한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바알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민 그 도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사계절을 통치하면서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를 수확해 하는 기상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곡식의 결실을 책임지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위에서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곡식을 맺게 해줘서 이 세상이 풍성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바알, 아세라 다 허수아비요.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우상과 거짓 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머물 것이 아닙니다. 머무적거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도 합니다. 기도는 비를 내리게도 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낳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나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 선지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보고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힘 있는 기도, 기적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면 들으시고 안 들으시면 말고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저 구경꾼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신이 이기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힘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는 신이라면 그 신이 최고다라는 거죠. 강한 신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 앞에 엄청난 세상적 배경을 등지고 화려한 복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기라성 같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혈혈단신 혼자였습니다. 분명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인파 앞에서, 세력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이면 몰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까? 시간이 없는 급박한 문제입니까?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해주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방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우상숭배 세력이죠. 예, 우상숭배 세력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을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일어나겠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용기를 잃었습니까? 왜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고 기도로 나아가며 용기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날의 엘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